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일본 수상을 지냈던 아베 총리가 영어 울렁증이 있었답니다. 빌 클린턴하고 정상회담이 이제 준비됐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가서 뭐라고 인사는 해야 되는데 비서진이 딱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 클린턴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How are you? 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럴 겁니다. 그러면 me too. 그래서 How are you? me too. 두 가지만 딱 외워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근데 클린턴을 만나서 악수를 딱 하면서 How are you? 그랬어야 했는데 Who are you?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이걸 조크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찌됐든 Who are you? 그러니까 뭐 I'm America 뭐 프레지던트 그러겠습니까? I'm Hillary's husband 그랬다는 거예요. 나 힐러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Me too. 예. 뭐 흉내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부활신앙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겠다. 예배 예전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없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닌 종교 의식에 불과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엊그제도 참 가슴 짠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넥타라고 하는 선교 단체 이제 그냥 나이 먹었다고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간사를 하던 이제 전도사의 누나가 신대원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그냥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다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환자실로 갔고, 그리고는 어제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치료비 보태라고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36살 꽃다운 나이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해야 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함도 슬픔도 손해보는 것도, 그것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약속받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기에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이 보혜사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할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윗 왕까지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도 그 인간적인 허물들 미화시키려고 감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교훈입니까?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무리를 걷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마술에서 그런 트릭을 써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술 보면 유튜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마술의 트릭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임수를 쓰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트릭이 눈치채지지 않게끔 프로페셔널하게 연기하고 연출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그건 다 눈속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직접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바람과 물을 꾸짖어 잔잔케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모든 종교에는 다 교훈이 있어요. 다 착하게 인간답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의 교훈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런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도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그래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쏟아 부으면서 그 기적을 바라면서 굿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다른 종교나 무당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서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든 교훈이든 기적이든 성경에서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보면 2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30년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30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족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오셨다는 그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셔서 할례 받으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셔서
그래서 당황했던 그 정도 얘기, 30년에 대한 얘기는 한 장 남짓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3년 공생에 대한 겁니다. 근데 보면 이 3년 공생에 대한 것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주일이었죠. 종려주일. 그리고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에서 주일까지 8일 동안의 기록이 마태복음에 보면 전체 28장의 4분의 1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할애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얘기를 전체 3년 공생의 기록 중에서 4분의 1, 마가복음은 3분의 1, 요한복음은 2분의 1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복음서 기자들만 그것을 기록하는데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4분의 1, 전체의 2분의 1을 할애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선포라는 말인데 그 케리그마라고 하는 설교에서 보면 딴 얘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은 다른 종교에도 교훈이 있고 기적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함, 그것은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이들로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사는 과정, 그리고 그러다 보면 늙어가게 되고 그리고 병 앓게 되고 죽는 것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네 단어에 사람이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덕분에 우리가 의학적인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요즘은 늙는 것도 자연현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학적인, 의과학적인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식하는, 또 컴퓨터에다 사람의 의식을 넣어서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은, 기억은 영원히 가게 한다. 그럼 그런 노력들 의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면 대단하다 싶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굳이 꼭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아멘? 그런 노력해가지고 의식을 컴퓨터에 그대로 이식시켜서 내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백성훈이라는 인격, 그게 무슨 인격이겠어요? 그냥 기억의 어떤 덩어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를 아예 백성훈이라는 A-를 만들어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 정신은, 영혼은, 정신은 불어넣지 않고 신체만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손가락이 잘리면 그 손가락 갖다 붙이고, 간 경화가 생기면 그 간 갖다가 떠다 하고, 참
이만큼까지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안 됐을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완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혜택 받을 것 같습니까? 꿈 깹시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미국에서도 억만장자, 우리나라에서 억만장자 그러면 억 원이 있다고 억만장자로 인정하는 시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세계적인 부호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고 나면 그 혜택이 또 일반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 기사들 보면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목사가 별걸 다 안다. 예. 그런데 결론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더더군다나 요즘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되어집니다. 때린다고 했다가 90일 했다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그래도 트럼프는 직접 보지 아니하리라 확신하고, 트럼프 이름을 들으면 자꾸 그 단어가 겹쳐져요. 또라이.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저렇게 품격이 없고 저렇게 계산이 없고 저렇게 계획이 없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갈수록 불확실성은 증대되어집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에 의해서는 A, B, C, D, E 모든 미래학자들이 같이 일치하는 것이 미래는 갈수록 더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다 일치가 돼요.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유한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불확실성만 증가되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확실한 해결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바울에 의해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건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 소생,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이 다시 뜁니다. 혈류가 흘러서 뇌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소생한 겁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만 다시 죽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열흘 동안 지내시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걸어 잠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들어서셨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벽을 어디를 통과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통과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 벽입니까? 벽이 예수님입니까? 이런 논쟁은 쓸데없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영이 아닙니다. 제자들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가져와라 같이 구워서 나눠 드셨어요. 영이라고 한다면 잡아 올리지도 못하겠고 입에 넣었을 때 뚝 하고 떨어지겠죠.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이러고 봅니다. 지하철이 몸뚱이 사이로 탁 하고 지나가는데 요만큼도 느낌 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 그런 시간과 공간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내어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떡과 또 구운 고기를 나누어 드십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살든지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살든지 정말 기적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는 복받았고 누구는 복받지 못했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 예수 생명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런데 이 시는 놀랍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여정을 예언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여정 그대로 시편 3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3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 조롱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보자.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치니이다.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승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뜻합니다. 깸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아침에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적들로 대적들로 둘러싸여 계셨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로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모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죽음과 저주를 다 뺨을 치셔서 이를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는 무신론자고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아빠가 이 아이가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쪽지에 글을 하나 써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God is nowhere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God is now here. nowhere가 붙여서 읽으면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다. 그 얘기가 되는데 이 아이는 nowhere를 now here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 예수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 God is now here. 지금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그 어떤 절망이라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보고 선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